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라 싶은데 그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드라마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기억에 딱 남았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이 말이 옛날 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 선조들이 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건 옛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TV에서도 이런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처럼 무서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고장난 사람, 쉽게 말하면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줘도 소용없고 그 사람은 포기하는 게 더 빠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또 반복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이 많이 유행처럼 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감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으로 용서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글로리라는 송혜교가 주연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어릴 때 문동은이라는 그 주인공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막 고데기로 막 그 가해자들이 막 찢어지고 막 정말 너무 심하게 막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학생은 결국 학교를 자퇴했고 훗날 그 학생은 열심히 칼을 갈아서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 가해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요즘 흥행을 했던 거에는 참 많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는 별로 못 봤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의 한 달에 몇 건씩이나 계속 볼 수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들 아니면 뭐 일반인이지만 TV에 나와서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이 과거 학교 폭력이나 과거의 행실들이 폭로되어지는 그러한 뉴스들은 어느샌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뉴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은 반드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그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는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러한 흐름에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신수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국은 용서가 힘들다, 용서가 힘든 사회다라는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또 이제 질타를 받고 추신수 너는 음주 운전을 용서받았으니까는 그런 말을 하기 쉽느냐라는 이런 댓글들을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공인으로서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추신수 야구 선수의 그 후배 중에 안우진이라는 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17세쯤에 고등학교 때 빠따로 후배를 때리는 그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로 되어서 그 선수가 국가대표를 박탈되고 그런 징계 처벌들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처벌받았던 그것으로 인해 이제 지금 한 22살인가 22살인가 23살쯤 되었는데 국가대표에도 또 박탈되고 잘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신수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신수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래서 발언이긴 한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그 한국 사회는 지금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정말로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제가 지금은 이제 뭐 학교 폭력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가면 갈수록 용서가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라는 것을 뼈저리게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그 방향, 이 초고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약자가 강자를 고발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또 저쪽에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사상과도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도 초고발 사회가 되어가는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고발당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될 것이고, 동성애자를 그 회사의 오너가 독실한 기독교이라서 정말로 크리스찬의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서 동성애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동성애자를 고용을 안 하게 되면 너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했어라고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들, 약자가 강자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노동자들이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초고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과 또 밀접하게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 또 그것과 또 동일하게 옛날 한국 사회는 정문화, 모르는 동네에 가서도 여행 가다가 밥 한 그릇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지만, 점점 더 삭막해지고 고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용서가 힘든 사회가 되어가는 것,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지금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서 피해자를 돕고 구제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한국 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에서 또 그러한 문제가 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형량이 너무 가볍고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두순과 같은 그런 범죄자는 형량을 12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사실 이제 평생의 마음의 감옥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나도 짧다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범죄자가 미국에서 그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자는 과연 12년밖에 형량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음주운전이라던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는데 심신미약으로 돼서 피해자는 불구자가 됐는데 가해자는 한 10년만 살고 나온다던가, 이러한 그런 법들을 보면 어쩌면 그런 법이 너무나도 관대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도 가해자가 똑바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폭력했던 그 가해자들은 너무나 잘 사는데 피해자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어렵게 그 마음의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면 더 용서를 못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화를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학자도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처벌도 확실히 받고 처벌받은 후에 기회가 확실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낙인은 어쩌면 영원히 지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 죄인이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개가천선해서 개가천선해서 새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허물을 들춰내려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명찰이 붙어버리면 그 명찰은 어쩌면 참 영원히 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돌파의 능력,
지붕을 뚫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마도 그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져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더 가면 갈수록 모였는지 이제는 그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길이 없는, 정말 한 발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사실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참으로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병을 자신의 가족의 일인 것처럼 돌보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중풍병자는 참으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그 주변에 많이 뒀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중풍병자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그 병에서 고침받을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과연 2000년 전에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소식을 그 중풍병자는 들었고 그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그 중풍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모두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어 고민했고, 그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건장한 장성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장한 장성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가려 하는데 너무 인파가 많아서 건장한 장성 1명이 그 인파를 뚫고 예수께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중풍병자를 예수께 나아가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들은 심상에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내 기퉁이를 메고 들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가정집의 구조는 1층이 평지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대개는 작업장이나 아니면 취침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얇은 초가집 지붕이나 기와집 지붕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지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닌 남의 집 건물을 뚫고 파손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붕을 뚫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있었던 4사람에게는 이 어려운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면한 그 문제보다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4친구들은 모든 난처한 문제들을 다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를 예수께 데렸다가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각 모든 사람에게 우리 생각할 거리를 좀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중풍병자인 내 친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길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사고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내 친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을 때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뚫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 삶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멈추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친구, 내 친구가 문제를 뚫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뚫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보의 능력이고 또 중보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보셨다. 중보의 능력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결국 이 네 사람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그 용서를 하시는, 사죄하시는 그 선언, 예수님의 선언의 근거에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옆에 친구의 믿음으로 아니면 내 가족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하면, 내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본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 중보요, 친구의 중보요, 지인의 중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아빠의 믿음으로 아들이 고침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사자의 지금 기도할 힘도 없는 그 처지 가운데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중보자의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환우를 찾아가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는 절대 안 돼, 절대 바뀔 수 없어,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는 그 생각에 내 생각도 갇히고 저 사람도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세상 말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고장난 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 사함의 능력, 일어나 걸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면 중풍병아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고침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간절한 사람에게, 오로지 병 낫기를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죄 용서가 아니라 중풍병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사실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인품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돼요. 누구보다 나는 죄 사함이 아니라 병 고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질병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해서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이 받고 병 고침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메시지는 중풍병자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셨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죄의 결과로 생기는 건 맞지만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 죄, 병을 가지고 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병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은 죄와 연관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문을 읽었는 상태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죄의 용서가 병의 치유를 수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중풍병자만 그리고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서기관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을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는 사람들이 꽉 미어 터져서 성인 남성 한 명이 뚫고 들어가기도 힘든 그 장소인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
그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중풍병자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과연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본 그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서기관같이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다면 진정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배 현장에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팔짱 끼고 예배를 드린다면 10년, 20년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눈에 막이 씌워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 이 공간에 성령님이 운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 속에 은밀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생각도 모두 조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기를 달아 내렸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쩍 일어나 걸어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완벽하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어차피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즉시로 티가 나야 하는 일어나 걸어라 보다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티가 안 나도 되니까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길어봐야 100년도 더 못 사는 그 유효의 기간을 가진 이 육신을 고치는 일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인 죄 사함을 주는 일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인 죄 사함을 주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기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육체도 고침받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사는 일이 동일하게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죄 사함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쉬운 일이시고 너희 눈앞에 즉시 보이는 병 고치는 일을 내가 보일 터이다. 하지만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도 이미 응하여졌다라고 병자를 일으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모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더군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고쳐서 쓰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미 고치셨고 그리고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침받은 죄인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 그렇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잠깐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고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잠잠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야리 가운데 주의 아버지요 이름을 주님 마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줄 수 없더라 사람은 고쳐줄 수 없더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주여 다시금 주여 정말 주님이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람으로서의 속거리와 주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서의 속거리와 주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서의 속거리와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요 도우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에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을 모였사온데 주여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어째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께 거저 용서받은 우리가 어째 주여 사람은 고칠 수 없노라 주여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거니와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저 왜곡된 나의 생각과 왜곡된 나의 눈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여 용서받고 주님께 용서받고 주여 용서하지 못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들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 아버지여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의 속거리와 주님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의 속거리와 주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한정지었고 저희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주님 안 된다였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호흡을 다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역사이시오.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모든 주관자 되시오니 주님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강팍한 우리 심령의 찔러 쪼개시고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욕의 충만함의 역사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어둠들이 조명되어지고 우리 모든 어둠들이 조명되어지고 저희여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 죄인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저희여 우리 모든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뛰어날 줄 모르나 저희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우리 모든 심령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심령을 정말 주님 말씀에 조명하여 볼 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주여 씻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계속하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영안이 열려져 온전히 말씀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운데 주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여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가슴판에 새겨주시옵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한 주간 또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옥상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만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